주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히 죄 가운데서 죽어 마땅한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 귀한 생명 주시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하시며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나의 욕심과 나의 교만과 오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어리석고 미련하고 악하고 추한 모습으로 이 시간도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먼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주께서 주관해 주시사 우리의 더럽고 악하고 추한 모든 죄를 깨끗이 다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보다 더 검은 죄, 피보다 더 붉은 죄, 흰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깨끗이 씻어 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매 이 시간 우리 전대중앙교회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모든 죄 가운데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거룩한 산제사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의 고통과 근심 걱정 염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 줄 믿사오니 이 모든 지약의 짐, 이 근심 걱정의 모든 짐 다 시간 주님 십자가부터 벗어놓고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시간, 은혜의 시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사오니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주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 늘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감을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한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며 두드린 자에게 열리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시간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가 할 때 너희가 믿고 간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간구함을 주께서 이루어 주심을 믿사오니 이 시간도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행함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의 삶이 이 땅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저 하늘나라에 가서 많은 것으로 칭찬받고 사랑받고 상급받는 우리 전대중학교 모든 심령들이 될수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때 더 우리가 기도하고 더 힘써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세의 인류가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코로나라는 사태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를 감사하면서 더 힘내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를 핑계대고 우리의 신앙이 심히 나태되고 심히 약해졌고 심히 아버지여 기도가 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중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금 우리 전대중앙교회 모든 심령들 가운데 힘을 주시고 깨우침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내어 이 고난의 시대를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여 사랑이여 축복으로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해결받고 물질의 풍성함을 살게 하여 주시고 자녀의 문제, 아버지의 환경의 문제, 사업의 문제로 근심 걱정하는 일들이 다 축복으로 바꿔지게 해 주시옵소서. 야베스가 주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내게 복의 벽을 더해 주실 때에 나에게 아버지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능력에 오는 손을 펴시사 나를 환난에서 제하여 주시고 근심 염려 걱정 없는 편안한 삶을 살라고 하게 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오니 오늘 우리는 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목사님 또 말씀을 들고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들의 실온 곳을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해서 다시금 힘을 내어서 열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여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라가 정치적으로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의정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민족을 잘 다스리고 이 민족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는 모든 의정자들 지도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도 멀리서 아버지 선교를 위해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수고하는 국군장병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축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에서 24절까지 봅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에서 24절까지 구약성경 135페이지입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찬양했습니다. 조병수 선가장 찬양합니다. 이것이
물병 걸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새 절기를 지키라고 말했는데 첫 번째는 유월절과 또 두 번째는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장절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맥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생각하면서 맥추절을 지키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 말씀으로 제목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또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중에 오늘 또 복된 주일을 주셔서 주님의 나와 주의 이름을 기억하며 만왕의 왕께 경배하며 찬송하며 또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 심령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참으로 이 말씀이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을 믿음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건 주님께 제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는 다른 동물에게는 없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준 유일한 은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꽃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무도 참 아름답고 그러므로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에 흘러가는 구름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를 느끼고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바쁜 세상 살다 보니 우리가 이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많고 마치 이 자녀들도 정신없이 살다 보면 또 부모를 또 이렇게 뭐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부모를 찾아뵐 때도 이게 인사를 잘해야 됩니다. 누가 이렇게 남녀간에 교제할 때도 시간 나면 전화할게 그러더니 전화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시간 나면 전화할게 그러는 게 그런 전화는 하지 말라고. 시간 나면 전화하고 시간 안 나면 전화 안 하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 인사를 할 때에도 엄마 시간 나면 찾아뵐게 시간 나면 전화할게 그런 것보다도 똑같은 말이지만 시간 내서 전화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시간 내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 부모 공경도 그냥 어설프게 곁다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간 나서 이렇게 한가해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은 주의 날이고 거룩한 날 구별되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것입니다. 아울러 시간을 내서 예배를 드리고 시간 내에서 부모님을 찾아뵙고 시간 내에서 전화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좀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1982년 호주에서 어떤 좀 아이가 태어났는데 참 이렇게 양팔이었고 그리고 또 다리도 없이 태어났습니다. 완전 불구로서 그래서 참 너무나 참 기가 막힌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참 이 부모는 아이를 정상으로 길렀습니다. 이 지금 팔도 없지요. 몸통만 있습니다. 다리만 있고. 그런데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목사가 어떤 잘못을 해서 그렇게 한가 비방거리도 될 수 있겠는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는 이 아이를 정상으로 기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리도 없고 팔도 없고 그러면서 이 참 정상을 기르면서 어깨에 펜을 넣어서 이렇게 참 이렇게 글씨 쓰는 것을 보세요. 아버지는 정상적인 아이로 기릅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정상적으로 중고등학교에 보냅니다. 물론 목사의 가정에서 자랐지만은 15살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큰 것을 깨닫고 이 아이가 8살 때 보면 자살하려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자살하려고 하고 그런 가운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후에 삶이 바뀌었습니다. 패턴이. 그리고 정상적으로 장애인 학교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학교에 어쨌든 그렇게 보냈어요. 똑같은 학생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거기서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학생회장을 합니다. 학생회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러면서 참 그는 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대학 다니는데 오스트리아 그린피스 대학에 회계학을 하고 역사를 전공했습니다. 닉 부이치체라는 아이입니다. 좀 보십시오. I have no arms and no legs, but I'm very thankful that I have my little chicken drumstick here. People freak out when they see me for the first time. It's so cool. I was at a water slide all by myself. Everyone obviously at the bottom of the slide is looking up and waiting for other people to come down, and here I come and they're freaking out. They're like, you know, like this. And I was so tempted to look at myself and go, what happened? You know? And there were times where I sort of looked at my life and thinking, well, I can't do this and I can't do that. And you keep on concentrating on the things that you wish you had or the things that you wish you didn't have. And you sort of forget what you do have. 예, 어쨌든 저 동영상에 보면 한 번도 찡그리는 영상을 못 봅니다. 문제는 결혼을 했어요. 결혼 웨딩 사진입니다. 그리고 또 부인도 아주 대단히 아름다운 부인을 얻었습니다. 참 저는 닉 부이치치에 대한 그 책도 저한테 있습니다만은 이 참 양팔도 없지요, 다리도 없지요. 찡그리서 살면 찡그리고 막 우거지상으로 살면 얼마나 그렇겠는가. 언제 봐도 항상 밝은 표정입니다. 사람이요 웃고만 살아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 찡그리면 친구가 안 찾아요, 친구가. 그래서 예, 밝게 웃으면 돈 듭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형편 따라 감사하는 것은 세상 사람 다 할 줄 압니다. 닉 부이치치 목사의 가정에서 정상적인 그런 참 학교에 다니면서 학생회장을 지내고 그런 중에 어떻게 주님을 만나서 그가 막 불평하면서 살았으면 어떻게 되겠어? 아무도 그에게 가까이 가지 않을 텐데 그 표정이 너무 밝고 항상 웃고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누군가 이 감동을 받아서 프로포즈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인을 얻었죠. 예, 4자녀를 낳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해서 그는 오스트리아 대학에 가서 회계학을 공부하고 경영학을 공부하고 예, 그리고 지금 현재는 미국에 가서 삽니다. 미국에 가서 살면서 예, 사업도 하고 강연도 하고 교회 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저 사진은 한국에 왔을 때의 사진입니다. 한국에 와서 그 심지어는 뭐 축구도 할 뿐 아니라 골프도 뭐 뒤에 보면 동영상이 나옵니다만 제가 길어서 좀 생략했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닉 부이치치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우리는 두 팔이 있잖아요. 두 다리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참 뭐 불평하면서 원망해서 사랑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은 것은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참 이렇게 내 자신의 내 생각 일매에 살다 보면 감사를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잃지 않고 기쁨을 잃지 않도록 우리에게 계명을 주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주었어요. 그래서 너 세상에 얽매여 살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었고, 그러므로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늘 또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쁨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도록 어떻게 하셨는가? 그 첫 번째 방법으로 절기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그 정신없이 살다가 생신 때는 찾아가 뵙고 전화라도 하고 못 가면 용돈이라도 보내드리잖아요. 그러면서 부모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그 의미는 곧 너희가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바쁘지만은 인생의 주인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주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은 내 날이다. 내 날, 너의 날이 아니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은 엿새 동안은 힘써 일을 하고 땀 흘려 일을 하고 땀을 흘려 너희가 먹고 살지니라. 부지런히 일하고 일에 나는 쉬어라. 살면서 쉼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쉼의 축복이 있습니다. 곧 안식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모든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간의 주인, 시간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안식일을 통하여 나머지 날도 주의 날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안식일 날도 주의 날인데, 엿새 날도 하나님께 주신 날인데, 그 날을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주어진 환경에 충성하면서 사명을 다 감당하는 것입니다. 11조 헌금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는 소득의 10분의 1은 내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라기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막 덤벼듭니다. 그랬더니 너희 소득의 11조라고 말해냈습니다. 그래서 소득의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도둑질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10분의 9는 그 나머지는 누구의 것입니까? 그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 예, 세상에 나올 때 뭐 다이아 반지 끼고 나온 분이 있습니까? 예, 손에 땅 문서 들고 나온 분이 있습니까? 예, 빈손으로 왔습니다. 빈손으로. 물론 부모가 이렇게 유산 물려준 거 하겠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적수공건입니다. 빈손으로 온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도 10분의 1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10분의 9를 내 맘대로 쓰면 안 됩니다. 물질을 함부로 쓰는 것은 죄입니다. 시간도 내 맘대로 쓰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므로 엿새도 힘써서 일하고 그 모든 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됩니다.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일해야 되는 날도 그건 구별되게 너희가 쉬어라. 우리는 삶의 쉼의 기쁨이 있습니다. 얼마나 바쁜 세상에 우리는 이런 안식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날은 천국을 바라보는 날입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날은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대중교통버스도 안 다니고, 심지어는 그들이 얼마나 그 개념으로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니, 이 엘리베이터, 아파트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10층 20층 버튼도 안 누릅니다. 그날은 버튼 누르는 것을 혹시 일이 될까 봐 해서. 그러면 어떻게 엘리베이터 20층 되는데 어떻게 올라갑니까? 예, 이스라엘은 그렇게 고층 빌딩은 없습니다만은, 예, 10층 뭐 이렇게 그런 빌딩이 어떻게 올라가는가? 그날은 아예 모든 층층이 안식일 날은 안식일 전날 세팅을 해놓은 세팅을 모든 층에 다 서도록. 그래서 자동적으로 가서 버튼 안 누르도 층층마다 답답해서 어떻게 그렇게 올라갑니까? 예, 그날 하루잖아요. 그날 하루 쉬는 것은 쉬는 주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했어요. 곧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한마디로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너희의 왕이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도록 그렇게 한 방법으로 절기를 지키도록 말했어요. 물론 첫 번째 절기는 안식일입니다. 두 번째는 이 절기를 지키는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그들은 대단히 큰 절기로 모든 절기의 기본 첫 번째입니다. 유월절. 유월절은 언제입니까? 1월 니산월 1월 14일을 지키는 것인데, 유월절의 그 유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에 그들이 무려 1년 2년 노예 생활한 것이 아니라 430년 동안 민족의 혼을 다 잃어버릴 정도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할 때에 그 고통의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어요. 그래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그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언약을 따라서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한 것입니다. 드디어 때가 되어서 처음에 갈 때는 야곱의 가족 70명이 내려갔지만은 이제 200만 대군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정도 되면 이 200만이 들어가서 국가도 세울 수 있고 가나안 문화도 몰아낼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때가 되어서 이제 모세를 세워서 출애굽하도록 했습니다. 출애굽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왕이 그냥 내보냅니까? 바로 왕이 모세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쓸어버립니다. 짐승의 첫 새끼도 다 죽게 하고 바로 왕의 처자들을 위시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다 그냥 죽음의 그림자가 덮어서 아비규환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패스오버 넘어갔다. 유월절 넘어갔다는 뜻이죠. 이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킨 것이 유월절인데, 유월절 어떻게 됩니까? 그날을 지키는 것은 유월절 전날 모든 식구가 모여서
또 허리띠를 띠고 또 이렇게 급하게 고기를 구워 먹되 어린 양을 잡아서 또 식구가 작으면 이웃과 같이 어린 양을 잡되 거기에 벌써 그날은 양을 잡아서 먹는데 뼈는 꺾지 말지니라. 시편 22편에 그가 그 뼈가 꺾이지 아니하며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웬일인지 뼈가 꺾이질 않았어요. 왜 뼈가 꺾이질 않습니까? 십자가에 처형하는 것은 이렇게 참 사형시키는 그런 것인데 이미 생명이 떠났으므로 그 뼈를 꺾지 아니했더라. 그래서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들어맞히는 그런 것인데 곧 한마디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렇게 해서 어린 양을 먹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그 피를 그 너희 사는 좌우 이 문설주 인방에 좌우 인방에 바르라고 말했어요. 그 피를 바르면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가리라. 예,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피를 문설주 좌우 인방에 발랐더니 죽음의 그림자가 그것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동네는 개들도 짖지 않고 아주 조용하게 지나갔습니다. 그것을 유월절이라. 예, 뭘 보고 지나갔습니까? 그 피를 보고 지나간 것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예표적인 사건으로 좌우 인방에 바른 것도 십자가의 예표입니다. 장차 메시아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에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놀라운 이 비밀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첫 번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뭡니까? 너희를 구원한 것은 나다. 너를 세상에서 건져낸 것은 나다. 너는 나를 기억해야 돼. 그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1월 15일 날 유월절을 곧 지키도록 한 것, 그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킨 것이 오늘 이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맥주절. 여기 맥주절은 맥주절과 관계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는 또 초실절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칠칠절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 이렇게 오순절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다 같은 맥주절 의미인데 그 의미는 조금씩 다릅니다. 이제 유월절이 지난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인데 안식일 날 지나고부터 무교절은 빵에 누룩을 없이 넣어서 만든 그냥 전병으로서 딱딱한 그런 것이죠. 말이죠. 빵을 뜰 때 이스트를 넣고 그래 부풀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고난의 때를 기억하면서 누룩 없는 그런 떡을 구워서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산주일 지키면서 유월절 그 다음 날 어떻게 됩니까? 그때 봄인 첫 단을 베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초실절입니다. 첫 단, 유월절 다음 날이 초실절.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할 때에 단을 먼저 거두어서 이스라엘 대표를 해서 성전에서 한 단을 드리고 그리고 모든 백성이 축하하면서 초실절을 드리고 이제 그날을 계수하여 오늘 본다는 말씀에 그날을 계수해서 49일 동안 보리를 거둡니다. 보리를 거두고 49일 동안 이것이 칠칠절입니다. 초실절은 첫 단을 첫 열매 첫 단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칠칠절은 49일 동안 그날을 신명기 말씀 보니 그날을 계수하여 그날을 지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날을 계수해서 신명기 16장 9절 말씀 보니 7주를 셀지니 초실절부터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때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그날을 세면서 이 절기를 지키도록 말했습니다.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하는 것이죠. 첫 열매를 주신 것, 첫 열매를 주신 것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슴 떨리는 일입니다. 무슨 일인가요?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농사를 지었습니까? 못 지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농사를 지었습니까? 못 지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었다는 것은 뭡니까? 땅이 주어진 거예요. 정착했다는 것입니다. 안정됐다는 것입니다. 과거 광야 생활이 청산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첫 열매를 거두고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것은 대단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슴 설레는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첫 열매를 드리고 49일 동안 추수를 해서 칠칠절을 지키고 그러므로 그날을 세면서 감사하고 그렇죠. 우리도 아버지 생일 언제 다가오는가 일주일 남았구나 이렇게 해서 기다리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49일 동안 추수를 하고
그리고 49일이 지나고 50일째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은 또 큰 절기로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 절기를 지키는 그런 것인데, 그래서 맥추절은 여기에 초실절이 그게 다 포함되어 있고, 칠질절이 포함되어 있고, 또 그리고 오순절이 다 포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언제 부활하셨는가? 초실절 날 부활해서 예수님이 6월절 때 십자가에 못 박혔죠. 6월절 곧 금요일 날, 목요일 저녁에 6월절 만찬하시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토요일 안식일 날 이렇게 안식일 날 무덤에 계셨어요. 무덤에. 그 이튿날이 초실절입니다. 그 이튿 초실절인데 초실절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말했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해 보니, 그러나 이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초실절, 예수님이 초실절 때 부활하시고, 또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부활의 기쁨과 아울러서 우리 택한 백성들도 다 이 함께 부활의 대일에 참여할 것을 약속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을 기억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도록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맥추절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세상에서 건져내시고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맥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오늘 봉독한 말씀해 보니 맥추절을 지키는 방법은, 이게 물론 절기는 안식일을 지키고 위해 21절, 오늘 봉독한 말씀 20절, 안식일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 쉬고, 그 다음에 22절 맥추절을 지키는데 23절 보니 그것을 지키는 방법은 23절에 너희 모든 남자는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3번은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 추석하면서 수장절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고, 물론 안식일은 지키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지킵니까? 이 첫 번째로 보니 지키는 방법은 모든 남자라고 말했어요. 모든 남자. 아버지 생일 때는 자녀들이 다 모여야 됩니다. 올 사람만 와. 그게 아니고 다 와야 됩니다. 다. 누구는 오지 말고, 아니에요. 부모가 생각하는 자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생일날은, 엄마 생일날은 자녀가 다 모여서 얼굴을 보이고, 그것이 효도입니다. 물론 용돈을 벌어드는 것도 효도인데, 이제 참 부모가 자녀 얼굴을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얼굴을 보이는 것, 그것도 효도입니다. 오늘 여기 봉독한 말씀에 이 다음 주 맥주를 어떻게 지키는가, 맥주를 지키는 방법은 모든 백성이, 이게 너희 모든 남자는. 그래서 그동안 또 코로나로 인해서 오늘 또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코로나 시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만은 참 신앙의 패턴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코로나가 좀 이렇게 약간 잠잠해진 그런 것입니다. 지금 뭐 교회 나온다고 뭐 시청에서 나오고 막 그렇게 그것도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또 예배도 하면 주일 빠지기 시작하면 습관이 돼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다음 주일은 예배 없이 다 동원해서 구역장들 다 동원해서 함께 이 모든 남자, 그럼 여자는 없습니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다. 그리고 당시에 인구 계수하는 방법은 남자만 셌어요. 남자, 여자도 다 포함되는 것인데 남자만 센 것은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 그렇게 해서 습관적으로 그렇게 남자만 계수한 것인데, 남자뿐만 아니라 이방, 나그네 이방 객들도 다 참석하라고 말했어요. 또 레위기의 신명기의 기록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남자가 모일지며, 신명기 16장 9절에서는 이 절기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7주를 계속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서 7주 49일 동안 이 감사 절기를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신명기 16장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준 대로 그 힘을 해야 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고린도 후서에서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예물을 드릴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되겠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자의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24절에 절기를 지키는 자의 복이 나옵니다.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 보니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장애물이 제거되는 것은 참 귀한 것입니다. 장애물을 그냥 있으면 뭐 어떻겠습니까? 뭐 그렇게 해도 우리 할 일은 있겠는데,
늘 우리가 가시밭길이 있고 자갈이 있고 그러면 이 일을 능률을 있게 못합니다. 올리게 절기를 지킨 백성들에게는 이방 백성을 내 앞에서 쫓아내겠다. 두 번째로는 내 지경이 넓어진다. 사업도 지경이 넓어져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의 마음폭이 넓어지고 기도의 폭도 넓어지고 사랑의 폭이 넓어지고 우리 마음폭이 넓어져야 됩니다. 내 지경을 넓히겠다. 사업 틀을 넓히겠다. 모든 환경을 넓히겠다. 그리고 뭡니까? 이 하반절에 보니 너는 내가 매년 3번씩 이 절기를 지키고 별이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탐내지 못하리라. 예. 그러므로 이방 백성 사탄이 괴계가 엿물지 못하고 그런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말씀을 절기를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바쁜 세상에 감사를 잃고 살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유월절, 맥주절, 수양절을 지키는 것은 다 감사절기입니다. 감사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또 이렇게 참 짜증스럽고 불평하며 살아가기 쉽습니다. 요즘 뭐 세금이 폭탄 세금이라고 말하는데 또 한편 이 세금을 내는 것은 수입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거예요. 또 요즘 뭐 다이어트하느라고 웰빙 그러는데 좀 배가 나왔습니까? 그동안 또 이렇게 삶이 여유로웠다는 그런 뜻입니다. 북한 사람들 피골이 상접합니다. 북한 사람은 배 놓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기 싫어서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가 또 이렇게 참 허리띠가 좀 넓어지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여유를 주셨구나.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차장이 없습니까? 불평하지 말고 먼데 차를 세우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환경을 주시고 차를 주셨구나. 때로는 찬송할 때 오늘 찬양을 참 아름답게 했습니다. 찬양하면서 좀 이렇게 삑소리가 납니까? 혹시 다른 사람들 시끄러운 불협화음이 납니까? 내게 이 음정의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준 거예요.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도 벙어리는 왜 벙어리는가 하니 말을 못해서 그래요. 듣질 못해서 어떻게 말할지 몰라. 그것은 난청은 말을 못합니다.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들을 길을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모든 것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 동영상 보았던 닉 부이치치 목사의 가정에 태어나서 두 팔도 없어요, 다리도 없어요.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자랐고 그 표정이 얼마나 밝습니까? 그런 사람은 뭐 우리 같으면 그냥 방에 가두고 은둔 생활을 그러게 될 것 같은데 신앙으로 자랐더니 좋은 부인도 없고 자녀도 하나가 아니라 무려 4씩 낳고 미국에서 지금 사업가를 하고 한국에도 왔다 가고 참 그 동영상을 못 봤습니다만은 강연하면요 눈물바다가 됩니다. 학생들이 눈물바다가 되고 모든 사람에게 참 이 간증이 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닉부이 치치보다는 환경이 훨씬 낫습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를 잃지 않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중에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지극히 작은 것이었지만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감사는 기적의 통로입니다. 감사를 잃지 않고 형편 따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감사와 더불어서 늘 이런 감사함으로 축복의 그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쁘게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초실절을 지키며 또 유월절을 지키고 또 수정절을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안식일을 주시고 또 절기를 지키도록 말씀했습니다. 절기를 통하여 우리가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쁨도 회복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모든 삶의 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준비한 응답 드리겠습니다.